막상 막하인 상대를 가리켜서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벌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라이벌, 맞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벌은 하나님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힘이 대단합니다. 그는 바로 재물, 돈,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최대 라이벌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세상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돈을 쫓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과 미래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 그 잔액, 잔고에 따라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마땅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재물과 제자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죠? 땅 위에 쌓아두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는 좀과 동록이 망가뜨리며 도둑들이 파고 들어가서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좀은 고대 사회에서 망가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재예요. 동록은 먹어치움 혹은 폭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먹어치우는 그런 벌레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감을 싹싹 다 갉아먹는 해충 말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감이라도 일단 좀과 벌레가 먹으면 쓸모가 없어지겠죠. 당근도 이런 건 안 받아줍니다. 당근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귀중한 자산을 집이나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 안이나 또 집 마당을 파서 귀금속이나 보석을 숨기곤 합니다. 집 안의 경우에는 은밀한 곳, 즉 방바닥을 파고 묻어서 보관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의 재료가 주로 진흙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들이 진흙 그 벽을 뚫고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한 보물도 도둑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겠지요. 이처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자연과 인간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야 마는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도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그죠? 자신을 위해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은 땅 위가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하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데 하면서 처방전을 하나 써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명령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 방법이 전부는 아니겠죠.
재물 외에도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소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탤런트, 재능, 시간, 은사 등등 말입니다. 그것들을 그 참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두 종류의 보화를 비교해 볼까요?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땅의 보화와 달리 안전합니다. 거기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화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안전합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넘버원, 최고의 보화이겠지요. 한편 보화는 사람의 마음의 관심과 헌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과 같습니다. 거기 딱 대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21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은 뭐죠? 우리 존재의 내적 중심, 이 내적 중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보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어떨까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인색한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 22절로 23절에서 두 눈의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상당히 해석이 까다롭고 다양한데요. 많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한, 그리고 눈을 수식하는 성한, 나쁜이란 이 단어가 눈의 건강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이란 이 말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쁜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그 뜻이 악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이 악한 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막 질시하는 탐욕스러운 눈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기에 이기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타인에게, 남에게 후히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과 이기심에서 나온 행위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성한이란 말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 문맥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한 눈은 언제든지 자기 재산을 곤궁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의 좋은 눈입니다. 이런 좋은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겠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24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상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두 종류의 보화, 두 종류의 눈, 두 종류의 주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한 눈을 가진 자와 연결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와도 연결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자는 나쁜 눈을 가진 자와 연결됩니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자와도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을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둘 또는 여러 주인을 둔 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 주인을 둔 종의 경우 주인들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한 주인이 너 가, 한 주인은 아니야 가지 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인 말 들으면 한 주인 말은 어기게 되니까, 특히 하나님과 재물이 그의 주인인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종은,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면 한 주인만 섬기는 경우에야 그 주인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두 가지 대칭 현상으로 설명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 대한 헌신이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한쪽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종로로 타려면 한 주인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한눈 팔지 말고. 여기서 미워하다와 경히 여기다의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적대적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죠. 덜 사랑하다, 또 무시하다, 이런 좀 완화된 의미입니다. 두 주인의 비유가 뭘 의도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길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함께 동시에 섬긴다. 이건 주님이 보실 때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맘모나스인데, 맘모나스는 아람어 맘모나 또는 맘몬에서 온 말입니다. 부, 재산, 소유 이런 의미예요. 분명 맘몬이란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재물은,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죠. 가치 중립적이죠. 칼이 주부의 손에 들리면은 자녀를, 가정을, 식구들을 위한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살상 무기가 되잖아요.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인데 어떻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아느냐. 그 자체가 무슨 악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재물은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쟁 상대, 라이벌인 셈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라이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다른 우상하고 좀 다릅니다. 재물은 인간의 충성심을 이렇게 끌어내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소명이란 책으로 유명해요. 한국에도 독자들이 많은데, 그는 그 예수님이 돈에게 인격적인 힘을 부여하셨는데 그걸 주목하라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예수님은 좀처럼 무슨 사물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부, 재산, 소유를 가리키실 때 아람어인 맘몬을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부에 대하여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맘몬을 하나의 경쟁신, 라이벌로서 인격화하십니다. 맘몬은 인간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충성과 순종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인간에게 감히 이런 충성과 순종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맘몬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신이요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맘몬을 왜 이렇게 인격화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결정적인 영적 능력을 지닌 능동적인 매체로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돈은 우리가 선하게 혹은 나쁘게 사용할 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파워, 능력으로 존재한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비유를 모두 탐심과 돈에 적용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가 자기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며 우상에 순종합니다. 사랑, 신뢰, 순종.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돈 생각만 하죠. 새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땡길까, 벌 수 있을까, 그 방법.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내가 뭘 또 살까, 거기에 대한 공상과 몽상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 질투하면서 시샘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 신뢰.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재물 덕분에 내가 안전과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죠. 사랑, 신뢰, 순종. 돈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쓰신 섬기다란 말은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상전을 섬기듯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을 위해 살면 그는 돈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은 그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강등됩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떨까요? 더 이상 돈이 욕심이나 염려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주인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둘은 안 된다. 만몬이 돈이 네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솔직히 재물의 유혹은 상당히 현실적이라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랑살랑 꼬리치며 다가오는 재물의 치명적인 속삭임을 한번 들어볼까요? 재물이 말합니다. 내가 내 곁에서 내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게. 최대한 많이 쌓아두렴.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나와 함께하는 장밋빛 인생으로 널 자신 있게 초대해. 나만 믿고 따라오렴. 돈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는데 돈이 하나님 자리 대신 차지하고 지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정말 그렇듯하죠. 돈 많으면 편하게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인생이 편해지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그럴듯해요 이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솔깃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요. 우상은 그것이 뭐 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녀의 우상은 남편입니다. 그녀는 좋은 남편만 만나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라 잔뜩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제 꽃길 걸으며 행복을 누리게 될 꿈을 꾼 것이죠. 안타깝지만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기대하던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의 이 목마름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죠. 니고데모도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밤에 뭔가 걸착지근하고 이게 속 답답한 영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 주님 찾아오잖아요. 이 여인 도저히 뭐냐 도대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우물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은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얻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을 이유가 없죠. 뭐 놀아도 그냥 월급 다 주고 나라에서 집도 주고 선진국이 많이 자살해요 사람들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거든 인간의 영혼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얻으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목마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물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이 모든 목마름이 시원하게 싹 해소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제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상이 뭐예요? 가짜신, 내가 만든 가짜신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천만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헛쓰고 인생 낭비합니다. 그러면 시편 73편 25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신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뭔 말이에요? 주님이 최고다. 주님이 내 인생 최고다. 누구나 재물을 얻으려면 피와 땀을 쏟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쉽게 되는 일 없죠. 쉽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야, 한 방에 땡길 수 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온갖 가문 이설로 순진한 청년들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도 잘생겼어. 옷도 잘 입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하기 쉬우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힘들게 그 얻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땅에 그냥 막 통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땅에 막 쌓아두는 데만 열심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반면에 피와 땀을 흘려 얻은 재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면 또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요,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뉘지 않은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10계명의 처음 2계명을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건방지게 내가 너 주인이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을 바쳐야 할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우상이 우상. 그것이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일지라도 예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선언이 얼마나 단호한지 깜짝 그냥 기절 초풍을 노릇이. 휴머니스트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뭐하라? 능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은 누구에게나 비교의 대상을 찾기 힘들 만큼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그럴지라도 제자인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중요해도, 아들, 딸이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우 중요한 존재가 최고로 중요한 존재와 이렇게 경쟁해요. 이렇게 해달라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라면 최고로 중요한 존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존재를 밀려나는 거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최고로 좋은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충돌하면 이거는 포기하고 이걸 붙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미워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분께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너의 전부를 다오, 우리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니야, 많이 아니야, 다 줘,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최고의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최고의 헌신을,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인생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죽으면 바로 여기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떠요. 우리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최고의 헌신을 보이신 주님을 최고의 헌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우상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우상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재물은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재물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라고 바울이 경고할 정도가 아니면 이 농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읽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뛰어넘어가요. 어디 말씀 66권 뛰어넘을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여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더 말하기도 싫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사람 죽이고 형제 배신하고 콩밥 먹고. 돈은 사랑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사임당 거기다가 야 조심해라 좀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누구든지 그만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대단히 큰 겁니다. 일찍이 악한 마귀는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묘하게도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라도 이 정도만 벌면 이제 됐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One more dollar. 많은 부자들이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평생 매일 수백만 원 써도 남아돌 만큼 많은 돈을 쌓아둔 사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은 인간에게 지워진 영원히 벗어나기 힘든 쇠고랑 족쇄입니다. 족쇄. 그 탐욕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에 재물에 목숨 거지 마세요. 몸 다 망가지고 명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게 있는 재물의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받는 월급 누구 겁니까? 우리 부장 것 아니고 사장 것 아니고 내 것 같은데 내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별의별 소리 험한 꼴 겪으면서 땀 흘려 번 돈이니 내 소유라고요? 그렇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내가 돈을 번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월급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과 시간은 준비되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어떨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이러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건강과 시간은 준비되었는데 직장이 없으면 또 어떨까요? 갈 데가 있어야지. 역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그 진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사실 내게는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 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 필요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교회에 내는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이 있습니다. 11조만 제대로 정직하게 내면 한국교회 어려움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리는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엘리베이터 공사, 교회 버스 구입, 1층 카페 공사 등등 있습니다. 다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단 올라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엘리베이터로 쫙 이렇게 되고 결과 혜택을 우리가 누리죠. 그동안 여러분이 보물을 이처럼 하늘에 쌓아두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지요.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필요가 이제 또 나올 텐데 예전처럼 헌신하시면 됩니다. 아멘이 없네. 또한 이웃의 필요에는 구제비 그리고 섬김을 위해 사용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장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거죠. 물론 모든 재물을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식비도 필요하고 뭐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한 뭐 다양한 뭐 애들 학비도 있고 다양한 지출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 내가 필요한 내 생활의 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에 거는 이제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둡시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합시다.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지금 내가 재물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가 재물로 섬겨야 할 힘든 이웃의 필요는 또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시다. 재물은 우상이요, 하나님은 최고의 헌신을 보이신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우상인 재물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태산 같은 재물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보이신 주님을 최고의 헌신으로 섬기며 삽시다. 그럴 때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